오늘 예레미야 이 33장 14절 15절 말씀 일단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을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시며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또 왕으로서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 우리가 그 주님에 대해서 더 알고 또 배울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제목 지나갔죠? 무너지지 않는 나라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무너지지 않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볼 때 이 예레미야 말씀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전체 구약과 그리고 신약과의 연결, 그리고 전체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것을 좀 우리가 알면 예레미야 성경을 보면서 그 특정 구절에만 우리가 갇히지 않고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우리의 삶 또한 조금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약과 또 신약을 좀 제 나름대로 관통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파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우리가 통으로 큰 그림으로서 좀 성경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예레미야 33장 14절 15절 이 본문의 상황은요, 예루살렘이 이제 풍전등왕의 상황에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왕국이 조금 있으면 멸망하는 그 시점이에요. 바벨론이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병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이제 거의 다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왕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남유다 왕국의 마지막 왕이 되는 그런 시점인 것이죠. 조금 있으면 이 나라는 무너지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 시드기야 왕에게 수많은 이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가지고 다른 어떤 예레미야와는 다른 그런 말씀을 전했죠.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이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바벨론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굴복하게 되더라도 아주 단시간 만에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렇게 아주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낙관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왕이시여 당장 바로 항복하십시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살 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거짓 예언자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허무맹랑한 절대로 우리나라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든지 자신들이 지어낸 어떤 거짓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의 진실에 기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에 그들이 나름대로는 기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에요. 다윗 언약. 우리가 언약 신학 강의를 할 때 다윗 언약에 대해서 다루었는데요.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데 주요 내용이 뭐냐면 핵심적으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그 나라 남유다 왕국 이스라엘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다윗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어떻게 보면 굳게 붙잡고 있었던 거죠.
그 유대인들이 남유다 왕국 백성들과 또 우리 선지자들이 그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우리나라가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잠시 괴로움을 얻고 있지만 한 2년, 3년 있으면 우리는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떻습니까? 좀 있으면 망하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언약을 어기시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망할 수 있단 말인가 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윗과 맺은 그 다윗의 언약이 취소되거나 변경되거나 또는 좌절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라고 다시 한번 말하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나중에 말이다, 보아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약속한 그 복된 약속을 이루어 줄 그날이 오고 있다. 자, 그날이 오고 있다. 그때 그 시각에, 물론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자신들이 계획했던 그때 그 시각은 아니죠. 2, 3년 만에 회복될 거라는 그 시각은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카이로스의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복된 약속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그 다윗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복된 약속을 내가 이루어 줄 테니까 기다려라. 15절 보시면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서 돋아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때 그 시각, 그때에 다윗의 후손이 또 등장할 것이다.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돋아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 의로운 가지, 다윗에게서 돋아난 한 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그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거리 선지자들이 예언했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2, 3년 만에 이루어지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십니까? 이때가 BC 587년 이때쯤 된다면 예수님은 BC 4년 정도에 태어나시잖아요. 3, 4년 그때. 그러면 거의 580년 넘는 세월이 흐른 후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공적인 생애, 메시아로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전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한 설교,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이 때가 무슨 때를 말하는 것입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그때예요. 오늘 본문 15절에 나오는 그때 그 시각,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그때 그 시각이 이제는 때가 찼다. 이 예언이 흐른 지 500년이 흐른, 거의 600년이 흐른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등장하셔서 이제 때가 찼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죠? 오늘 제가 일부러 이 찬양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찬양으로 좀 골랐었거든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런 이게 찬양을 골랐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듣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잖아요. 주기도문에서도, 그죠? 나라가 임하오시며. 근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그런 용어를 사용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그랬는데 이제 신학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무엇인지 제가 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같은 거거든요.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같은 것인데, 마태복음은 이제 주로 유대인들이 읽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라고 바꿔서 말했어요. 그래서 천국 이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에요.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들이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 이 말을 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꿈꾸고 기다리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이 언약과 함께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과 하나님 나라를 아시면 성경을 정말 더 깊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셨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셨어요. 진정한 왕이신데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작은 왕들을 만드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형상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작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고 너희들은 나를 대신해서 이 땅을 다스릴 작은 왕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왕이 있다는 표시로 선악과를 만드셔서 중앙에 두신 거예요. 내가 왕이야. 너희들은 작은 왕들이야. 내가 세운. 그런데 아담이 그것을 무시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 반역한 것이 됐고 진정한 왕에게 반역한 것이 됐고 그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왕적인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탄의 포로가 됐죠. 사탄의 종이 됐습니다. 온 세상이 타락하게 되었고 수많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이 나라를 건설하기 시작했어요. 온 인류가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된 것이냐? 하나님은 온 우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한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고요. 아브라함. 하나님을 모르던 갈대아 우르 지방에 살던 그 사람을 택하셔서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약속을 맺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하마. 무엇을? 너가 비록 노인이고 너가 비록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지만 나는 너를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너를 통해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예배하고 나를 나타내는 나를 증거하는 나의 통치를 받는 나라를 세울 거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 똑같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작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이라는 에덴 동산 같은 작은 나라를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 작은 나라를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는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적어도 초창기에만큼은. 그래서 그 다윗의 통치의 시기를 아까 지나갔던 그 PPT 그 다음 구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네, 요 바로 뒤에 사무엘하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서 오늘 15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게 도단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이 공평과 정의 똑같은 말이에요. 정의와 공의 같은 말입니다. 번역이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미슈파트와 체다카와 미슈파트 그것을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법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 시편도 많이 지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도록 백성들을 잘 이끌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렇죠? 그래서 다윗이 이런 성경적인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거예요. 이상적인 어떤 왕의 모형으로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래 갔습니까? 오래 가지 않았죠. 그죠? 결국에는 다윗이 또 타락하고 맙니다. 권력을 얻게 되니까 타락했습니다. 자신의 친복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의 왕국은 나락으로 가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 아수라장이 되어버리죠. 아들들이 계속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도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나중에는 이방 여인들과 너무 많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면서 나라가 분열되게 됩니다. 그 뒤로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가 계속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평과 정의, 다윗과 같은, 그리고 처음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과 같은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왕을 통한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모두가 하나님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는 그 나라,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거예요. 계속되는 왕들의 실패로 인해서. 왕들이 계속 실패하고 이런 왕들이 계속되다가 어디까지 온 거예요? 시드기야까지 온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시드기야까지 와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 그 군대들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다 끝났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끝이 났구나. 하나님의 계획도 다 실패했구나.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해버렸고 우리도 별 수 없구나. 우리도 뭐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인 줄 알았는데, 우리도 영원할 줄 알았는데 우리도 멸망하는구나. 어쩔 수 없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야, 이게 끝이 아니야. 너희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끝난 것 같지. 너희들의 잘못과 너희들의 죄와 불의함으로 인해서 공평과 정의는 다 실패하고 하나님의 계획도 다 실패하고 다 끝난 것 같지. 하지만 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말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한 의로운 가지가 다시 일어날 거야. 나의 계획을 성취할,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진정한 왕이 다시 오실 거야. 다시 올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있은 뒤에 수백 년이 흐른 거예요. 특히 말라기라는 성경이 기록된 이후로는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상황 속에서 흑암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이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오는 걸까?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독립은 안 되고, 페르시아가 다시 우리를 집어삼키고, 그리스가 집어삼키고, 로마 제국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삶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세금을 엄청나게 때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남는 게 별로 없었다 그래요. 더군다나 세리들이 막 활동을 하면서, 그렇죠? 삭기오 같은 세리들이 민족의 고유를 빨아먹으면서 엄청난 세금을 착취해 갔기 때문에 사람들의 그 가난함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 늘 무시받고 그 주권을 찬탈당한 그 서러움, 그 속에서 사람들은 언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오실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기나긴 긴 어둠의 그 터널을 뚫고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들이 복음서잖아요. 그죠? 복음서에서 제일 첫 번째 순서에 나오는 복음서가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딱 나오는데 왜 이 말을 적어놨을까요? 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고 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했을까요? 이 족보를 보면 나중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족보가 쭉 나오거든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다윗의 족보만 실어놓으면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족보까지 이 앞에 다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최초로 약속했던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했던 다윗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 지금 함축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그 언약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냐? 바로 이분을 통해서 성취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토록 많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한 설교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설교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우리 나라가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뭐라고요? 네, 잘 못 들었는데요. 네, 아무튼 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법. 한 나라가 세워지려면 법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도 법치주의 국가죠. 이 법이 없으면 나라가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우리 법과 깊이 관련된 분도 오늘 계시는데 아무튼 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들이 그냥 오합지졸의 노예에 불과했는데 그들을 하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에요. 법. 율법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주셨죠?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법을 잘 지키면 내가 너희들을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이방의 빛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법을 주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이에요. 예수님도 모세처럼 산에 올라가서 그 법을 일부러 말씀하신 거예요. 마치 새 나라를 만드신 것처럼, 새 이스라엘을 만드시겠다는 것처럼 새 법을 그때 선포하시면서 너희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법이 있죠. 원수 사랑해라. 그리고 너희 보물을 너희 하늘에 쌓아두어라.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좁은 길로 가라. 여러 가지 법들이 있는데 너희가 이 법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에 사람들이 잘 순종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지 그 나라가 오늘 예레미야 말씀에 나왔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되겠죠. 그죠?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그냥 아무도 안 지키면은 공평과 정의가 실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라를 세워야 돼요. 법을 지키게 만들 수 있는 어떤 권력이 있는 나라를 세워야 돼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 시도 중에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무력을 통한 것입니다. 폭력을 통한 것, 힘을 통한 것, 군사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에 활동했던 열심당원들이에요. 열심당원들. 영어로는 질럿이라고 하죠. 그리고 성경에는 셀롯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셀롯당, 열심당원.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도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들은 무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뒤엎어가지고 헤롯이나 이런 사람들을 없애버리고 그냥 예수님 같은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겠다. 다윗 왕조 중에 한 사람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방법이 예수님이 원하셨던 방법이에요?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 너희 무력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이런 무력과 폭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리석게도.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그죠?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무력으로 쫓아냈습니다. 압도적인 무력으로 그 사람들을 죽여버렸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쫓아냈습니다.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거기에 공평과 정의가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일까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웠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죠, 사실. 이스라엘이 세운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단언컨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전혀 아니에요. 두 번째로 정치적인 권력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죠. 그죠? 이것은 그 시대에는 무력 투쟁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힘이 있어야 정치적인 혁명을 이루니까. 아무튼
정치적인 권력을 쟁취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내가 정치적인 왕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게 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은 쓱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들을 멀리 하셨습니다. 그건 예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적인 권력을 얻고 세상적으로 높아지고 세상적인 어떤 파워가 있는 자리를 선점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 그건 예수님의 방법이 아닌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때까지 그런 것들을 추구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 잡자, 국회의원 많이 만들자, 기독교인 대통령 만들자, 그리고 사회의 주요 요직들을 기독교인들이 차지하자. 물론 그게 아예 도움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는 그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것을 원했으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법 중에 하나는 종교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그걸 시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좋겠어.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했던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멸망하고 우리가 이렇게 식민지배를 받고 하나님 심판을 받은 이유는 우리가 율법을 제대로 못 지켰기 때문이야.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키게 만들어야 돼. 백성들에게 율법 교육을 강화시키고 율법을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의 세세한 규정들을 다 달아가지고 그것까지 다 지키게 해야 돼. 그게 바리새인들의 비전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엄청나게 교육시켰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준다요?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게 하는 하나님이라면 난 안 믿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식일 규정이 어때요?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안식일에는 바느질도 못하게 하고 불도 못 끄게 하고 불도 못 켜게 하고 불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병든 자를 고치셨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했잖아요. 안식일에 일했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백성들을 해방시켜주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통제하고 자유를 빼앗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원했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왜? 그 바리새인들이 꿈꾸는 율법을 통한 종교를 통한 하나님 나라는 그 율법을 잘 지킨다 해도 사람들이 교만과 위선에 빠집니다. 그래서 못 지키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은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빠져 지내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종교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고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리고 좀 어떤 너무 엽기적인 그런 훈련까지 시키잖아요. 뉴스에 나왔잖아요. 막 똥 먹이고, 그죠? 매질하고 일부러. 그런 율법적인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게 합니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택하셨던 길은 무엇인가? 군사력이 아니었죠. 오히려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채찍질당하고 잡혀가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정치적인 권력자들에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정치도 아니었어요. 종교도 아니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은 정죄당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무엇이냐? 그런 무력, 정치적 권력, 종교적 권력, 그것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는 게 아니라 반대로 그것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로 했습니다. 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로마가 아니라, 그리스가 아니라, 페르시아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던 죄악의 세력, 그 죄의 세력을 십자가로 다 멸하시고 사람들을 더 궁극적으로 옥죄고 있었던 사망의 권세를 부활을 통해서 다 승리하심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 방법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무력, 정치력, 종교적 권력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전했을 때 비로소 사람들은 거듭나게 되죠. 이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법이 내 마음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억지로 순종해야 공평과 정의가 실현된다고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후에는 법이 내 마음속에 기록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이제 억지로 어떤 공포심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하나님 따르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원하셨던 너희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하신 것이죠. 그 사랑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선택하신 길이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진정한 길인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세상의 다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통해 사람들이 거듭나고 새롭게 돼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인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가장 중요한 조직이 무엇입니까?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곧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이고 조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선포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거듭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아까 말했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게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권력 때문이 아니라요. 그 공평과 정의라고 하는 그 제사가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되어 있는 그것은 약자에 대한 관심이란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의 주요한 복지, 나라에 사는 복지 말고 다른 어떤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복지의 대다수는 교회가 차지하고 있어요. 그 퍼센테이지가.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잖아요. 나라가 아무리 복지 예산을 퍼부어도 감당이 안 됩니다. 교회가 대부분 그 일을 대신하고 있어요. 제다가를 실현시키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하고 있죠.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말라위 사람들을 돕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은 쪽방촌 사람들에게 정의를 실현하게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듣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키는 가장 중요한 기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큰 그림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과 이 교회 생활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무엇이냐?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교회를 위해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에. 교회가 믿고 전하고 선포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특별한 일을 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미 여러분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의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바치는 그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망했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지고 있어. 우린 이제 끝났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사람들이 말합니다. 교회는 끝났어. 교회는 없어질 거야. 점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 이제 교회는 끝이야. 하나님 나라는 끝이야.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비유해서 약간 이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다 관심이 있는 주제니까 주식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끝없이 우상향하는, 비록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업앤다운이지만 끝없이 우상향하는 주식과 같습니다.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절대 손해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런 업앤다운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는 망했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끝없이 이어집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드리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노력들, 봉사들, 헌신들, 그것은 이 거대한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이루실 그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 큰 그림 가운데 우리는 하나의 퍼즐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작은 퍼즐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못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라는 작은 퍼즐이 없으면, 그게 너무나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방식이 뭐라고요? 어떤 정치적, 세상적 권력을 얻는 게 아니죠.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복 많이 받았어, 내가 성공했어, 내가 권력 얻었어, 그러니 하나님 나라로 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방식은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법도 무엇입니까?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라.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해라.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라. 그 사랑을 전할 때, 십자가의 도를 선포할 때 사람들이 변화될 것이고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신 그 나라, 우리도 그 나라를 꿈꿀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동상이몽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과 동일한 나라를 꿈꾸지 않고 자신의 나라, 권력의 나라, 정치의 나라, 또는 헛된 종교의 나라, 그런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수께서 걸어갔던 길,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가 다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그 복음을 증거하며 저희들이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